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고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또 형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만 그 앞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한계의 상황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한계 상황에 마주대야 할 때는 그 너머의 일을 생각하거나 또 바라보거나 또 간구하거나 또 기대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라는 한계 상황의 목적, 그리고 그 뒤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관관계입니다. 한계 상황과 그 너머의 하나님의 뜻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한계 상황, 더욱이 이 십자가, 이것은 고통, 그리고 죄의 형틀, 이 십자가는 죄의 형틀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한계 상황에 마주대야 하는 것, 또 십자가를 마주대야 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왜요? 인간에게 그 십자가는 그 에고를 만나는 장소죠. 그래서 회피하고 싶어요. 왜 한계에 봉착하면 마음이 괴로운가? 자기 자신을 만나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모습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옛사람의 에고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이 새 사람의 모습, 모든 사람을 대신할 이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줄 하나님, 바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인간의 비참함 이해했지만 예수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가 고통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이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 가능하면 그 일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셨던 이유, 십자가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지는 그 짐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영적인 이 고통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피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나를 통해 십자가의 일을 행하십시오. 서둘러 십자가의 처형을 진행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 위에 서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일단은 이 에고의 반대편의 일이고 또 세상의 원리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좁은 길, 좁은 문이죠. 헌신했지만 그것이 뭐 형통하게 또 기쁘게 또 많은 열매가 뭐 원할 때 맺혀지는 그런 일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하고 또 낙심이 생길 때, 또 두려움이 생길 때, 또 염려가 생길 때 바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선포하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설교를 해놓고 보니 참 잘했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자신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목소리 톤이 바뀌고 자신을 향한 기도가 바뀌면 그 사람은 살아난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매달리며 징징거리는 우리 인간이죠. 근데 그 기도가 일어서서 선포하는 기도로 변화되고 그 감수하는 믿음의 분량이 채워진 사람들의 기도의 톤과 목소리와 내용은 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위한 일을 하지만 쉽고 편하고 빠른 길에 대한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또 자신이 없어질 것 같은 길을 가는 것, 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두 번째, 중보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세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다. 근데 조금 매치가 안 돼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무력이고, 십자가는 뭐 짓밟힘인데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권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2절에 보면 생명을 주려.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그냥 단순히 이 100년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 그 퀄리티는 신적인 삶을 주려고 그 권세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권세는 어떨 때 우리에게 유용하게 펼쳐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명을 위해서 쓸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의 주장을 하고 또 우리의 대접받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힘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어거지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려 하셨다는 것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중보기도,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한 이후에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죠. 예수님께는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이해했다거나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나 또 예수님이 누누이 누차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해받았다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시간에 귀중한 얘기를 이해 못하지만 하고 또 할 만큼 소중한 존재, 왜요? 기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제자가 기대할 만한 사람들인가요? 마지막 때까지 배신하고 십자가에서 떠나갔던 사람들인데 참 예수님의 믿음이 좋으시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걸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말 이해를 못했고 또 누가 높으냐 또 끝까지 실수하고 계속 배신하고 그러는 제자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가 우리 잘 알죠.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만 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성장할 때도 부모님에게 저희 그런 부모를 이해를 못하는 또 철없는 자녀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번번이 낙심을 시키고 또 생각 외의 사고들을 치는 이 사람, 이 가족 중에 있다면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자녀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다가 어려워진 거 말고 참 정말 사람을 낙담시키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 우리이고 또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고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그리고 끝까지 기대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시지 않을 수 없는, 오늘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 속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은께는 제자들이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나님이 택해서 주신 자기 사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알았지만 떠날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진짜 버리고 싶을 때, 속 썩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사람, 자기 새끼, 자기 가족 그런다고 버립니까? 못 버리죠. 안 버리죠. 우리는 요즘은 가족이라도 버리고 멀리하고 호적에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으로 지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속썩이지만 끝까지 자기 사람,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지만 끝까지 자기 사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뭘 잘하냐? 그거 관계없어요.
뭘 할 줄 아느냐?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뭐 얼마나 자기를 신뢰하는가? 그것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예수님. 그냥 자기 사랑.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관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구나가 알아지는 것. 세상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구나가 알아지면,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람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증명에서 이 조바심을 내지 않고 자신이 목정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자기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남남이 아닌 자기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침에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관계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오해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를 잘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는 분명한 관계에 대한 정의, 관계에 대한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신 사람들,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바로 위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또 오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밤이 맞도록 예수님의 중보기도 제자를 선택하려고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그 마음에 마음을 주시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관계 정체성이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관계가 이렇게 사랑하지만 어렵고 또 이렇게 엉켜가는가? 자기 사람이라는 마음이 희박할 때, 또는 자기 사람이라는 마음이 아주 강하지만 위임받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맡긴 관계, 나에게 보내주신 관계,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이 관계에 대한 정체성과 정의가 있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좀 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양육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아이들, 그리고 나와 가족이라고 묶어주신 그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부모의 역할과 일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옛본성, 옛자, 에고적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귀한 사랑을 쏟아부어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지요. 그럴 때 부모님들은 참 낙담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자녀구나. 이 위임 받았다라는 것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구나라는 그런 표현과 함께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라는 믿음이 바로 위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고생 시키는 가족들 조금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또 참고 그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만난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 관계도 휘둘리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이 마음이 있다면 이를 풀어나가기 쉽겠다. 방법이 없지 않겠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만남이 다양하고 아주 다채롭게 나옵니다. 고멜, 호세아의 만남, 불행한 만남이죠. 음란한 여인이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고멜의 인생이 어땠을까? 그러나 그는 이 고통, 상심, 괴로움, 상처의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체휼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망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불행한 만남도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 요셉과 형들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신, 죽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만남이 유대인들을 한 가문에서 민족이 되게 하고, 또 고대 근동의 그 7년의 기간을 어렵게 하는 그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사람이 또 그 일을 해결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불행한 만남, 실수의 만남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또 축복의 만남으로 변하는 걸 봐요. 다윗과 밧세바는 이 불륜의 관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고, 또 압살롬의,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견뎌야 하는 이 칼이 이 집안에 있는 것을 그 값을 치러야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을 그 왕위를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보,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에 주십니다. 참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 불행한 만남, 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으로 보내주신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임된 관계다. 하나님 목적 있게 하신 관계다. 그럴 때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자기의 태도를 수정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자기의 이 마음과 태도와 그런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바라봤을 때 자기 사람이다. 그리고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죠. 아유, 그렇게 하실 거면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또 쓰여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자기 사람, 그리고 나에게 보낸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저 여러분 안에 충분히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듯이, 아들이 이 안에 있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고 아들이 이 안에 없는 자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 권세로 우리가 자기 사람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고 수고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않고 인생을 들여서,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했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보기도의 내용 7절, 8절, 9절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구 비옵나니 중보기도의 내용이 3개 나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중보기도고, 세 번째 중보기도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보호와 하나됨, 연합, 이것을 기도하는데 첫 번째 중보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전에 선포하고 선언했던 중보기도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되어야 보호가 되고, 우리 분열적 존재 에고가 깨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화평적 존재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구의 형태로 나오지 않았고 선포의 형태로 나오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향한 정말 핵심적인 중보기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선포. 우리가 착각하는 것, 내 거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사람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또 10절에는 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은 내 것. 이 소유권에 대한 선포예요. 어제는 하나님 또 여성 양육자들을 보내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한 사람씩 또 소식을 전해오는데 하나님 남성분도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오시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제 남성이 또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한 분이. 제가 좀 힘이 나더라고요. 큐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 같았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무엇이냐? 주님이 즉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주 가로 열고 주인과 그리스도로 너에게 왔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너에게 있어서 나는 무엇이냐고 물어본 이유는 너는 마음속에서 나를 그리스도, 피 흘려서 죄를 대속해 주신 메시아로만 믿지 말고 주님으로,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으라. 예수께서 너를 피를 흘려 샀으니 너는 예수님이 사신 것이므로 너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내용을 써서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라.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다는 것을 어제 묵상 중에 기도 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철저히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또 주와 그리스도 교회 이름이 생각나서 목사님께 카톡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나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신 이 구속주가 예수님이시고 나를 원래대로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가 예수님이시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돈, 내 명예, 내 거 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육신이 회복된 사람을 고치는 것, 또 마음이 엉클어지고 망가진 사람들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이신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그분 앞에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쑥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 앞에 서면 이 옛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이죠. 이 자존심이 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펼쳐내는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본인의 생각, 본인의 경험, 본인의 사상과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해요. 아이고, 예수님은 뭐 자기 것도 없고 속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별도 없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자존심, 불필요한 자존심,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이 곤조와 혈기를 내려놓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섰으면 자기 보호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구나. 자기 보호란 이 자존심이잖아요. 십자가 앞에 섰는데도 온전히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능력이 다른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거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들려져서 마음이 좀 고와지고 마음밭이 좀 부들부들해지는 일, 그 일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심겨온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양육할 때,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 경험에서 생겨난 독특함, 특별함들이 있지요. 강조해야 될 것들이 물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생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자존심이 섞이지 않고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 생명의 일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11절에 있는데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호해 달라는, 보존해 달라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미숙했죠. 이해 못했죠. 실수가 많았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기도 홀로 이렇게 남아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고 내가 없으니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목자의 기도이고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가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효력이 나타나나 이렇게 보면 자기 보호의 틀을 깬 사람, 자기 변명의 틀을 깬 사람은 확실히 보호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모든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웅크리고 자기가 껍질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일들로 계속 채워놓으면 그게 이제 사람의 방법이죠.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수도 쓰고 기도도 하고. 근데 그 보호를 깼을 때 예수님의 이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 효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요. 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세 번째 기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예, 이 에고의 존재, 분열적 존재, 죄가 만들어 놓는 것은 분열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지상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한 마음, 한 뜻.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명했던 한 마음, 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심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사단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다.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는 것이다. 사단의 이 계획을 효력을 못 미치게 하는 한 가지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사랑, 그 관계에 대한 소중함 다시 새기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